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핍박 가운데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로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죠. 반모섬은 지금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남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육지로부터 한 80km 떨어져 있는 섬인데 돌섬입니다. 돌섬. 아주 살기가 척박한 곳이죠. 거기 유배돼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상에 있는 일들을, 또 천상에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것들을 그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신비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올바로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66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용이라고 하는 게 마귀다. 또 666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한다. 그런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아마 많이 듣고 계셨을 거예요. 14만 4천 명.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똑같이 14만 4천 명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흔히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수다, 딱 한정해서 구원받는 수다, 그렇게 예전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자기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된 겁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젠 말을 바꿔서 14만 4천 명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 명의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14만 4천 명의 노래와 뒷부분에 이제 천사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앞부분만 말씀하겠어요. 특별히 5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앞에 아마 스크린으로 올려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되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대면하면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알고 상상하고 예견하는 대로 말씀이 쫙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주가 흘렀지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죠. 좋은 역사가 아니죠. 악한 역사.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현혹하도록,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마지막 때 붉은 용, 마귀죠.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행포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가 옵니다. 믿음 생활이 마냥 그렇게 즐겁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감사만 있느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죠. 믿음의 길 걸을 때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점점 세상이 그래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리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길을 잘 걸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런 시절을 거쳐가면서 마지막 때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보죠. 네 그룹들이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쭉 도열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들을 슬쩍슬쩍 보여주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슬쩍슬쩍 보여주세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보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만큼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볼 수 있겠죠. 똑같은 사물을 봐도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영적인 시각이 어두운 사람이 보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슬쩍슬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아드님도 목사님인데 1년 동안을 병간호를 하셨어요. 그분은 아버지를 1년 동안 병간호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마지막 1년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아침에 가서 문안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 때 가서 뵙고 이러면서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마지막 1년이 자기는 아버지를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 만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신령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드님 목사님이 흥미진진하잖아요. 궁금해서 아버지 천국의 모습이 어때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을 보고 씩 하고 웃었다. 뭐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씩 하고 웃으셨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알 수 없으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가 영적 깊이가 있어지게 되면 정말 씩 웃을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도 참 좋잖아요. 또 우리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하나님 꿈속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꿈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 야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을 봤어. 지난밤에 주님을 봤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휴가 때입니다. 휴가 때 꿈을 꿨는데 평생 그런 꿈 처음 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과 만나서 한참 동안 얘기하고 기념사진 찍었어요. 하고 어디 찍었나 아무리 찾아도 휴대폰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사진 찍었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후임이었던 박조준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부흥회하셨던 목사님이죠. 그 두 분 목사님 꿈속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 사진 한 장 찍으세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 찍은 걸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꿈속이라.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어떤 얘기를 한지는 기억 없어요. 근데 하여튼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한참 나눴던 것 같아요. 너무 만나고 싶었던 목사님인데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영락교에서 목회할 때 그 목사님 남원산상 계실 때 가서 찾아뵙고 또 우리 가족이 사진 찍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만나서 셋이 두 분과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뵙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아마 우리는 조금씩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천상의 일들을 조금씩 깨닫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도열에 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그 천상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 섰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대요. 어린 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섰어요. 근데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이마에는 뭔가 인쳐져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이런 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마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마를 보셔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 그리스도인들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시온산 나오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우린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꿈꾸는 때가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시오니즘. 시온산으로 돌아가자.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화로울 때예요. 다윗 왕 시대 때를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영화로울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시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 근데 요한계시록 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온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시온산이 있는데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의 시온산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시온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땅 시온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서 있고 성도들 14만 4천 명이 거기 있고 거기에 그 성도들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가 짐작해 가죠. 자,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들어가서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면 되지만 일단 우리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상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지만 믿음 안에 있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믿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배당 나온 사람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교회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더 따지고 들어가면 교회 문턱을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겠죠. 그건 그 다음 단계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 아우구스티누스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잘 믿어야 되죠. 우리 머리에는 우리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조롱하고 비난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차라리 이마에 있는 그 이름을 떼라. 역겨워서 못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주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힐난하고 비난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천상에서 14만 4천 명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오늘 5절까지의 말씀에 그 천상의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온산은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우린 이해하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그거에 대한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 나오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예루살렘인데 거기 시온산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14만 4천 명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여러분 숫자가 많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이 나온다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이나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나 똑같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은 지상의 교회 숫자를 얘기하고 성도들 얘기하고요. 상징의 숫자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만 해도 몇백만 명이에요. 몇백만 명. 가톨릭교회 다른 교단 다 합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수잖아요. 몇천만 명.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하면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누구라도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14만 4천 명만 그렇게 정해서 구원받게 하시겠어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를 14만 4천 명은 구약 성경의 12지파, 신약의 12명의 제자, 거기에 1000 곱하면 14만 4천 명. 곱해보세요. 12명의 제자와 12지파, 12 곱하기 12, 144죠? 거기에 1000을 곱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 지파에 12,000명씩이에요. 12,000명씩. 12지파니까 각 지파에 12,000명씩 쭉 거기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전체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보면 이제 앞에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2절부터 제가 볼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거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14만 4자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각 지파마다 유다 지파 인침받은 자 1만 2천, 르우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쭉 12지파가 1만 2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각 지파에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과 14장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쳐 있냐? 예수님의 이름이.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제가 7장을 보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 7장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14장은 조금 달라요. 거기는 7장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 쳤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쳤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의 무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인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14장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더 부과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또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12지파에 각각 12,000명씩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 무리들이 땅에 속은 사람 가운데서 왔다. 뒤에 얘기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차이점이에요. 몇 가지 차이점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들 얘기하는 유대인들 얘기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 얘기하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다 앞뒤가 상징적인 말이지만 온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체적인 숫자. 그러니까 앞에는 유대인들만 얘기했잖아요. 7장에는. 근데 14장에는 온 세상에. 그 똑같이 14만 4천 아니냐? 그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구원받는 숫자,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사람들의 총체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정져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많이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인 숫자 14만 4천이 다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전도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많습니다. 있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14만 4천 구원받든 뭐 100만 명이 구원받든 1000만 명이 구원받든 그 구원받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도 내가 거기 구원받는 자리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구원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생각 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죽었는데 주님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주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천국 가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그러다. 그럼 불쌍한 사람이지. 불쌍한 사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그래. 그런데 천국에 못 간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천국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틀림없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정말 불쌍한 건 뭐예요? 교회 문턱에 수없이 드나들였는데 천국의 문턱에 다다르지도 못한다. 이건 정말로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포함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순결한 사람이고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고 속량은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고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거듭났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했죠.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아니 내가 지금 태어나서 벌써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태어난다.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하면 그 이마에 인침받았는데 어떤 인침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그 써있고 구속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에 해당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다 고백한 사람.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고백한 사람. 그런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순결한 사람이에요.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얘기해요. 순결하다라는 게 뭘까요? 더럽지 않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실 때 1계명, 2계명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게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것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사랑해도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죠. 아유 내가 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너무 가까이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어요. 특별히 몇 제자들이 고기 잡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지 못하고 거의 아침에 나와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갔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을 주님께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거기 하나 부과된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사랑한다.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네가 사랑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네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에 자식이라면 네가 자식보다 더 사랑하냐? 네가 물질보다 더 사랑하냐? 아니면 네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 명예 권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이 시험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해서 주님 사랑도 하지만 이것저것 사랑해서 거기에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우리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이것들보다 더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헬라어로 플레이온 투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토라는 말은 이것들이라는 지시대명사. 네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사람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어머니가 아들 사랑, 아이들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전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친구들의 사랑, 우정, 필리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더 많이 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서 묻는 것은 어떤 사랑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필로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로세 필리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일 거예요. 주님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지만 나는 이 정도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랑을 들으시고 3번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맡겨주시죠.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들 후보생들 모집하는데 중국 선교사들이에요. 중국의 내륙의 선교사들을 모집할 때 그 선교사들이 와서 면접을 하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왜 중국에 선교하려고 그러냐? 난 중국의 영혼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중국이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한 지원자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했어요.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뻔한 얘기 같죠?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오지의 땅 중국에서 선교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대답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해서 뜨거운 그 사랑 때문에 하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선교 안 합니다. 내가 그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선교가 돼요? 이제 미워 죽겠는데. 안 돼요. 내가 어떤 목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목적이 상실되거나 상처를 입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가기 힘든 직장도 참고 가고 몸이 아파도 이 일을 하고, 그건 뭐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어야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나머지 것들은 더불어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날 더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피곤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랬다 좀 쉬는 걸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랬다 좀 다른 사람보다 덜 먹고 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꾸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명도 상실하게 되고 힘겨운 일은 피하게 되고 그러게 된다. 14만 4천 명 뭐예요? 순결한 자,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젖어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 되지 않기를 주님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의 것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WCC,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데 그 세계교회협의회 배지, 상징 심볼이 뭐냐 하면 세상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바다입니다. 배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예요. 바다 위에 가라앉아 있는 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도 그 배가 떠서 생명들을 구원하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님 사랑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14만 4천 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며 영원한 천국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